제목 대제사장이신 예수. 자,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성경에도 저 가정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네 자손들에게 효를 가르쳐라. 효를 가르쳐서 가정에서 효를 통해서 그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분명한 것은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고로반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 해서 고로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효를 잘 가르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5월달에 이제 가정의 달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에도 부모들에게 부모들아 네 자녀를 누욕게 하지 말고 또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한다. 그러니까 복 달라고 막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아무리 해봤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그래서 효를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야 돼요. 저 TV 보니까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전 잘 보지 않지만 이번에 보니까 잠깐 보니까 우은영 박사가 이제 그 청소년 상담 박사니까 아이들이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엄마 아빠가 있고 아들 둘인데 큰 아들은 중학생 같아요. 그래 초등학생 동생이 있고 집이 이제 뭐 썰렁합니다. 그게 아빠가 들으니까 여보 오늘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가 또 무슨 일을 벌렸나 보지 이렇게 아버지가 하니까 그 중학생 큰아들이 듣고 있다가 지랄하네 또 이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이제 화나갖고 뭐 세상 말로 이제 뚜껑 열린다고 좀 화나갖고 또 멱살 잡고 싸우려고 말이야.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 집에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속으로 정말 가정에서 가정 예배만 어렸을 때부터 잘만 드렸으면 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식구들이 아이들이 기본이 5명 이상이 나니까 그냥 부모가 효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큰아들에 의해서 다 규율이 딱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핵가족이니까 누가 규율을 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효도 가르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선배, 큰아들에 의해서 다 질서가 그대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영 박사가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그림으로 이제 상태가 어떤지. 아빠가 그림 그리니까 아빠가 그림 그렸는데 4식구를 아빠, 그 다음에 엄마 손잡고, 그 다음에 큰아들, 막내아들 이렇게 4명을 딱 그려놨어요. 근데 반항하는 그 큰아들의 그림을 보니까
이제 아빠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 그리고, 그 다음에 동생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맨 끝에다 그려놨어요. 결국에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 뭐 갭이 큰 거죠. 아니, 아빠 그 아들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쪽에 그리고 아빠 이쪽에 그리고. 그림 상태로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프로그램도 이제 나오던데,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 말씀을 좀 읽고 대화만 하고, 가정 예배하면서 뭘 가르칩니까? 나는 니네 부모가 아니다. 니네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육신의 부모는 언젠간 다 끝나고 떠나니까 육신의 부모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자꾸 그것만 어렸을 때부터 훈련만 시키고 가르쳤으면 벌써 믿음도 자라가 얼마나 좋을까. 이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자꾸 가정에서 대화하고 말씀 나누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것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섬기시는 분이,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가정에서 효를 가르쳐서 그런 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죄인은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의로운 분은 예수뿐이 없다. 그래서 요단강에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을 통해서, 세상은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시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의롭담을 인정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구약성을 읽으면은 계속 구약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성소 짓는 법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율법을 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구약은 바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신약은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 모세를 통해서 그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하는 제사장을 세워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제사장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제 성막을 보면은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 뜰이 있고, 두 번째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뜰하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뭐 레위 지파가 한 3,000명이나 됐다고 하니 뭐 계속 봉사하고 양을 잡고 또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제사 레위 지파가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는 오직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영원한 것에 대한 예표요, 비유요, 그림자입니다. 그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누가 제사 지내라고 합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요, 신약에는 예배인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가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 구약 때는 양을 잡아서 죽여갖고 피를 가지고 가고 죽여서 제사하는 것인데, 신약 때는 산제사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신약 때는 살아있어야 된다. 산제사가 뭐냐? 영적 예배니라. 자, 제가 여러분 산제사는 하면 여러분 영적 예배 하세요. 자, 산제사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하면서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자기 영혼이 살았는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보는 사람은 예배 통해서 자다가 졸다가 뭐 딴 생각하다가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처럼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배하다가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건 산제사가 아니에요. 그게 위험하죠. 위험해. 그래도 교회까지 와서 막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잡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제사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한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마틴 루터는 직분이 뭐냐면 사제예요. 사제. 그러니까 사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이제 가는 것인데, 자기가 사제인데 가만히 성경 읽고 또 은혜 받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가톨릭에서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자기가 판단한 겁니다. 왜? 아니 지금 구약 때는 제사요, 신약 때는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아니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사제가 복 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봐도 안 된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을 한 겁니다. 모세, 아론 그 지파가 옛날에 제사장 지파였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이제는 세상에 있는 어떤 중보자, 세상에 어떤 제사장도 필요가 없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왜?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이거 예수께서.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아주 의식을 많이 주장하는 교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 벌써 다 끝났는데 지금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신부에게 자기 죄를 고백해야, 그래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친다. 자, 고해성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고해성사 이렇게 신부 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얘기해야 돼요. 저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가서 먼저 죄를 고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가톨릭의 의식이죠. 다음 또 사진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저 남미 같은 데 가면 대부분 다 가톨릭이에요. 지금 이제 예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한 사람씩 서갖고 고해성사 한 다음에 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거죠. 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서 누구한테? 이 사제한테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걸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면서 첫째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기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 세 번째로 교회에는 평등한 존재지 어떤 지위고가 있어서 높고 낮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노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고 교회 목사는 예배를 위하여 집도하는 직분이지 교회 목사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의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목사한테 돈을 갖고 와야 복 받습니다. 목사한테 돈을 갖고 와야 기도응답 듭니다. 그런 목사가 있다면 다 사기꾼이라 이거예요. 그냥 감사해서 그래서 사례라 이거예요. 감사하는 예를 피해서 목사한테 사례를 주고 하는 것이지, 목사한테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내가 응답도 안 되고 목사한테 까불면은 내가 저주받고 물론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직분을 가진 것은 장로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누구든지 집사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똑같아서 그저 봉사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겁니다. 목사도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주님처럼 섬기기 위하여 말.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갖다가 초대 교황으로 삼아서 그 다음부터 1대 2대에서 계속 지금 교황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신 분인데, 오늘 본문에도 맹세하신 이가 있다요.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직분을 줘서 그 일을 하는 거지만 바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맹세한 그 높은 분에게 맹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그래서 맹세할 자가 없는 자에게 맹세하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뽑힌 제사장은 자기가 흠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의 죄를 다 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위하여 이제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흠 있는 육신의 이 땅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는 흠이 없으셔서 자기 죄가 없는 분이고 허물이 없으심으로 그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분이니, 우리는 주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 이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사장처럼 일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바로 자유예요. 자유가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얼마나 큰 권세요 능력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수에는 항상
피를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성소에 떡이 있어서 떡을 곱게 갈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12개의 12지파 대표해서 12개의 떡을 다시 진설에 놓는 겁니다. 그걸 진설병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피는 속죄 제물이고 떡은 화목 제물이라 하는 거예요.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셨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성찬할 때 여러분, 그래서 잔과 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성찬합니다. 두 가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속죄와 이 화목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셨느냐 이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다윗이 왜 훌륭한 왕입니까? 왕은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나라 뭐 역사 백제 의자왕도 뭐 3천 궁녀 뭐 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냐 뭐 그런 갑론을박이 있지만, 아무나 왕은 그저 궁녀로 다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게 죄책감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초의 회개한 왕이 바로 다윗이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도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주여 나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도 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죄가 가려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회개할 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가실 수 있지만 우리 인생들은 허물 많고 죄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갈 수 없으니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의 것? 예수의 보혈과 또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도록 말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가 필요한가?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변호자가 되시고 화해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변호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봐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에 다 같이. 자, 다 같이 신약성경에서 388쪽에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피를 마셔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예수의 보혈, 진리의 말씀 이걸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 짓고 허물 많죠. 연약하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변호자가 되신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여기 집사는 오직 내 피가 있습니다. 내 피를 의지한 자입니다. 내 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 외국 사람들 기도할 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선교사들이 하도 한국 사람이 말 안 들으니까, 아직 선교하러 와서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이 농한기 때 겨울에 맨 술만 먹고 그냥 그러면 핫도 치고 막 놀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술 먹지 마라. 그래서 술을 탁 끊게 했습니다. 정말 선교사들이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이제 다 훈련을 시키고 술 먹지 마라. 그리고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기도 끝나고 뭐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훈련시킨 거예요. 계속. 뭐 그래도 안 믿는 사람 있는데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땡큐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내려가 봐요. 어머머 저분 왜 그래? 미쳤나 봐. 정신 이상한가 봐. 이러지. 우리나라는 꼭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점을 찍어야 대표 기도 끝났구나. 훈련 잘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그래 주님이 중보자가 되셨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서 다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얹어놓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화해자가 되시니, 그 아버지한테 혼날 때도 큰형한테 잘 보이면 큰형이 아버지 제가 조금 뭐 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그래 잘 좀 애들 훈련시키고 교육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보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손잡고 꼭 하자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그것이 주님 떨어지지 마라 이거예요. 주님 어쩌든지 간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막내가 큰형 의지하면 다 큰형한테 잘 보이면 해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맏형되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령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변호, 중보자가 되셔서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변호해 준다. 예수는 죄인이 아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이 할 일이 뭐냐? 성령이 쓰시는 대로 변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고서 오직 성령 받아서 장사하고 성령 받아서 자기 마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위로도 받아야 되겠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변호를 하라 이거예요. 변호. 성령은 예수에 대한 변호하시는 분이고,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말이에요. 이것을 할 때 신앙생활에 완전하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하면서, 그래서 지금 가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를 갖다가 아주 반항자들,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반항자들이래. 그래서 니네들은 반항하고 왜 집 나갔냐? 왜 집 나갔다?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 우리 개신교 사람들을 되게 무시합니다. 싸가지 없이 집 나갔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증가.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정말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내가 복음으로, 복음의 중보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중보자로서 이 사용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주여, 성령이여 나를 쓰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말이야.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인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갈 수 없으나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충만하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이야. 우리 일생 동안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떤 자도 중보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자도 중보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세상 어떤 사람에게 정죄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더라도 주님께 물으세요. 주여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주님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통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성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성령 받은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 성공하고, 예배 성공하는 것은 영적 예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최고의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로만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 예수의 이름과 바로 주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이 증가하는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믿음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여, 내게도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 직분 주셨사오니 주여 주 예수의 보혈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 예수의 보혈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변화하시오니 주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보혈이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